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의 내용인데요. 12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앞부분 내용에서는 그가 사도됨에 대하여 매우 특별한 체험을 한 사실을 조금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야기하고 그가 사도됨으로써 그가 진정으로 행한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전히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세 번째로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도의 깊은 사랑,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이미 2번 방문했는데 세 번째 방문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역시 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염려되는 몇 가지 일들, 과거에 편지를 통해서 또 2번째 방문을 통해서 그가 경험을 하게 된 그 일에 대하여 행여나 또 그런 우려스러운 일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을 사도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먼저 앞부분 1절부터 13절 내용을 한번 보시죠. 특별한 체험을 그가 이야기하는데 그가 이것도 사도의 하나의 증표로서 매우 특별한 체험을 소개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셋째 하늘의 환상과 계시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 표에 대하여 사도가 뭐라고도 말했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큰 계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냐 이렇게 생각할 때 물리적인 하늘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그들이 이야기하냐면 셋째 하늘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셋째 하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낙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낙원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그가 받았는데 그것이 언제 있었느냐? 14년 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표현하는 말을 우리가 잘 보면 이런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하죠. 2절 말씀에 보면은 가로 안에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3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2번 반복합니다. 이런 말들에 대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자기 자신의 이런 특별한 체험을 마치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하는 거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 말하는 거죠? 사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성도들이 행여나 자기 자신에게 지극히 또 집중하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말 속에서도 사도가 얼마나 이런 일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그가 받은 이 환상과 계시 무엇에 된 것이냐 4절에 보니까 낙원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그가 들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자랑하겠지만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5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반절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할 것이다. 9절에서도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절에서도 하반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가 자랑거리로 내세우고자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약하고 부족하다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도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말이지만 자신을 향해서 지나치게 성도들이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내가 더 많은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가 이러한 특별한 체험까지 얘기합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임을 이것을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득불 말하고 싶지 않지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조금 이야기하고 그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시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가시, 육체의 어떤 질고 고통, 아픔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이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사도가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기도했다는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적지 않은 여러 많은 장애가 된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복음을 더 힘써 전하고 여러 곳곳마다 찾아 방문해서 교회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적지 않은 많은 어려움이 된다 하는 판단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치유해 줄 것을 3번이나 간구하였어요. 그런데 응답이 주어진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여기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너의 그 상태가 그것이 너에게는 족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몇 가지 기도에 응답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간구한 것을 즉각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때가 있다. 이걸 즉답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고, 또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시듯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응답을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지금 이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보시면서 지금은 아니다, 기다려라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내가 이걸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이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 변답이라고 말합니다. 체답, 변답, 즉답 한자말로 그렇게 바꾸는데 또 하나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이것이 장애가 되고 어려움이 돼서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 너희 이 상태가 가장 너에게는 지금 좋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매달리고 금식하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원하는 것 들어주는 것이 바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방 종교나 다른 종교는 그걸 원해요. 거두절미하고 내가 꼭 원하고 바라는 거 이루어달라고 간구하고 그거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애를 쓰고 지극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필요하다 여기실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또 변답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때를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도 지금의 그 상태로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적절한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게 돼요.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이게 큰 문제가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이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가 7절에서 말하는 것
내가 너무나 큰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행여나 교만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붙드시려고 내게 이것을 계속 두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도 곰곰이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고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런 육체적인 가시를 내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내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내게 약해질까 해서 내가 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죠. 10절 가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많이 느끼게 될 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도리어 강한 일임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늘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 주님 하다가 어느 순간 내 삶이 안정이 되고 내 삶이 문제가 없어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부르는 횟수가 적어져요. 주님을 부르는 그 마음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의지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육체적인 질고든 또 우리의 여러 연약함과 결함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많이 부르게 되고 그 주님을 부르는 그 마음의 강도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두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혹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약한 것들, 또 능력이나 궁핍이나 박해나 공고조차도 기뻐한 겁니다.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많을수록 주님은 더 큰 위로로 나를 붙들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그가 신뢰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을 자랑거리 삼아서 그것을 기뻐하는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가 이렇게 환상과 계시를 말함에도 대단히 조심스럽게 조금 말하고 끝내는 것이나 그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도리어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게 되는 것.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의 진정한 목적은 그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그들에게 전한 그 진리의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확증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 겸손하게 우리 자세를 낮추는 것이고 더 절제하는 자세를 배워서 실천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이러한 신앙생활에 힘써가게 되기를 바라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늘 촉한 줄 알고 부족할 때마다 주님이 내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앞서가시며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로서 저희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피하라는데 대단히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성도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늘 힘입기 위해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보여줍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하든지 유일한 하나의 목적은 전한 진리의 복음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그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 가운데 부름받아 저희들을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언제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저희들이 선한 덕으로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늘 주 앞에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고 주신 모든 삶에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로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